박길령 장로입니다. 이사야 1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레우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위와 같이 되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항모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흑역에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금하는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이 찔려 돌 구덩이 위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려 쌓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이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두리가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난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끌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무릉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리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스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날 것이리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선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였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리라.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불의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건거한 자들이 그 안에서 비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5장 20절부터 31절까지 본문입니다. 구약성경 1058쪽에 있습니다. 본문 중에서 제가 20절과 21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타락을 답습한 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21절과 2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감각한 이 백성들을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질타하면서 지금 이 백성들에게 당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통해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런 악과 이런 악행을 행하고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백성들의 영적인 무감각을 지금 질타하고 계십니다. 사랑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그 죄로 인해서 두렵고 떨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그 죄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무감각은 무엇입니까? 죄를 지었음에 불구하고 떨리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지었음에 불구하고 무섭지 않고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 상태가 없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그들 생각에 당장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바로 이렇게 임하면요, 그들도 벌벌 떨고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를 할 것이에요. 근데 그 즉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즉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영적인 무감각의 그런 상태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즉시 심판을 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바로 즉결 심판을 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22절 말씀처럼 그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 즉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불구하고 그들의 행위를 두려워하거나 지금 무서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리고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징벌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콧방귀를 뀌면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지었음에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는 자에게 결국 남아있는 것이 무엇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밖에 없어요. 돌아오라, 계속해서 말을 했음에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 회개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돌아오는 것은요, 여러분, 다른 것이 없어요. 이제 그 하나님의 엄중하고 그 무서운 심판, 그 심판을 당할 수밖에, 감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남유다 이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돌아오라, 돌아오라,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으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라고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사람이 보기에는 나약해 보여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두려워 떤다면요,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흔들림을 경험하고 떨림을 체험하는 그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로 그 죄에서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굳건한 반석과 같은 견고한 삶을 살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도 보십시오. 신약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요, 두 부류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갔던 자들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사람으로 오신 그분의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고도 그들은 어떻습니까? 교만함과 거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전통과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서 예수님을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했고 또한 멸시하고 핍박하고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자에 속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천국 소망을 가진 자로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반대 부류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삶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나의 구원자와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그리고 메시아로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결국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파멸의 구렁텅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 그거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고 늘 두렵고 떨림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늘 거룩한 삶, 진실한 삶, 의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약하고 초라한 그런 자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죄를 짓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감추고 숨기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죄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차단시켜 버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보면 25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이러한 일들과 좋은 것은요, 2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말합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러한 풍성한 은혜들과 풍성한 축복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더 큰 악행을 저지르고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허물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할 수가 없어요. 죄를 가까이 하고 죄 가운데 계속 살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죄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 타락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본문 26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뭐냐면 유다 백성 가운데 소수의 악인이 끼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택하셔서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늘 거룩하게 살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죄악을 저지른 거예요.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통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서도 악인이 존재할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완전한 자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불완전한 성도가 모인 곳이 여러분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에 늘 자신을 말씀 가운데 굳건히 해야 합니다. 나는 아닐 거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는 악이 들어올 수 없어. 우리 가운데는 악인이 존재하지 않아. 그렇게 여러분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을 여러분 방치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부단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부단히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시련을 당해도 우리가 일어설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무리 형통한 삶을 살고 평안을 구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리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죄를 고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존재의 기반이고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동력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그 즉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즉시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말씀 속에 답이 있다, 하나님 가운데 답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민감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무감각이 아니라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늘 거룩하고 진실한 삶, 의로운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면 그 즉시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과 축복을 차단시켜버리는 우리가 아니라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더욱더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